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단은 이 교회를 와해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궁핍한, 또 핍절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더 많이 쌓게끔 만들어 교회를 등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김의 그 방법이 무엇인지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반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도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승리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음부의 권세는 결단코 우리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의 이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에 불과해요. 각각 성도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모임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단어는 결국 교회로 번역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결단코 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며 주를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각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은 배를 타고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라는 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로서 그의 눈을 멀게 해서 결국은 그곳에서 총독이 믿게 되는, 그 구브로 살라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 구브로 섬은 현재 그 이름이 키프로스, 또 영어 이름으로는 사이프러스라는 그 섬으로서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섬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해서 육지로 가로질러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8절 말씀 보세요.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승리하기 위한 그 조건 첫 번째는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 내용은 다른 어떤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1절을 보면은 유대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제는 그 말하는 것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거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교회의 수가 점점점 커져갔다는 말로 대치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마지막 7절 말씀 보면은 그곳에서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에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비가 이제 하나씩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정비가 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하여 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 수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 교회가 더 단단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초부터 이 말씀을 만들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쥐고 십자가에 지시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주간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함께 암송하자고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복음, 이 말씀 이것은 어떤 것으로 되어졌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근데 그것이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 믿는 자가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믿는 자가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면 교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갖은 핍박 가운데서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믿는 사람들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게 되면은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게 되면 연로하신 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 있는 그 기한이 다 찬 성도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으로 데려가게 되면 그 교회 내 교회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전파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떠나가게 되지만 다시 어떠한 누군가는 다시 채워져서 다시금 이 교회는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갈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승리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태는 꽃동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는 사탄의 전략도 무용지물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동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다고요? 이고니온에 있는 그 형제들이 악한 감정, 반대의 감정을 품게 된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반대의 감정을 품게 된 거예요. 또 5절 말씀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 하거늘 교회를 없이 하려고 사단이 전술 전략을 피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지도자를 깎아내리고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고 전술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나가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악감정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또 일으켜서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모든 전술 전략을 파괴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그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의 선열에 들어서게 된 데에는 복음을 전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하는 정말 그 희생이 따랐던 그 일들도 있었습니다. 1886년 7월 어느 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변에 그 배가 정박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 배에서 끌려 나왔었던 통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조선 한반도 땅에 들어서게 된 26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전달해준 그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난 후 1899년 무려 33년이 지난 후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믿음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핍박은 있었고 순교자의 피는 흘렸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뿌려져서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앞바다에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선박길이 충돌되어지는 선박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충돌사고로 인해서 같이 그 배에 함께 탔었던 정신여자중학교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펜젤로 선교사는 자신의 몸을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되었고 그 물에 빠진 채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지도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토마스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죽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했었던 사탄의 전술 전략, 그것이 성공되었을까요? 아니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그 시신은 인양되지 못했지만은 그분의 그 숭고한 희생과 그분의 그 조선을 향한 그 구령의 열정,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1919년 4월 15일 3.1운동이 벌어진 그 직후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3.1운동이 일어난 이 독립운동을 와해시키고 잠재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립선언문을 선포했었던 33인 중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것은 기독교를 없이 하면, 말살하면 이 독립운동도 와해시킬 수 있구나.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수원 향남면 제암리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 그 마을 사람들을 다 교회에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인들을 그 교회에 가다 놓고 그 교회를 불을 지르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끔찍한 그 만행을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일본 제국 육군 헌병 중위 아리타 도시오의 주도로 이렇게 학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모였었던 22명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불타고 교인들은 다 사라져서 끝날 것처럼 여겨졌죠. 그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었어요. 세상을 주관하며 너희가 그렇게 해야지 너희 나라의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사탄의 전술 전략을 세상 가운데 펼치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다시금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뭐라고요? 돌대가리요. 근데 그 방법이 이때만 쓴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썼습니다. 자, 거짓말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꼬드겼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와해시킬 수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모든 추앙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죽여야 마땅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 죄악을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가죽옷을 입힘으로 그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술 전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동해서 유대인들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고백하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사단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모든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단의 전술 전략을 이렇게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아무리 사단의 전술 전략은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결단코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교회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세대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다 순교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다시금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시금 세워나가고 있어요. 터툴리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다시금 그 씨앗이 부흥의 초석이 되어서 교회가 다시금 활활 불타오르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단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승리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초기 삼국시대에 고구려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는 연도를 딱 기억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중국의 그 한나라가 고구려를 침공을 하고 계속해서 관할을 하기 위해서 한나라에서 4개의 군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4개의 군 가운데에 하나가 낙랑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고구려가 이 낙랑군을 축출하고 내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AD 313년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오랜만에 한국사를 공부하게 된 것 같죠? 근데 이 한국사의 이 313년이라는 이 해가 또 서양 교회사에서도 동일한 그 해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밀라노 칙령이 있던 해인데 이 밀라노 칙령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 대제, 콘스탄티 이 황제와 같이 공동 황제로서 활동을 했었던 리키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밀라노에서 한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 칙령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가 로마 시대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활동했었던 그 시대도 로마 시대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와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의 자녀들의 핍박을 가해야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모든 것이 다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예전에 유머 1번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네로 황제, 여러분 그 개국 프로그램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히히낙낙 웃으면서 참 재밌게 봤었는데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한 황제였어요. 자신의 그 황제권을 정말 제대로 빼앗기지 않고 강력하게 이끌기 위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또 불을 지른 다음에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모함하면서 그렇게 박해하기 시작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질 것만 같았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며 마치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의 피라미드처럼 되어져 있는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구조, 노비부터 시작해서 귀족, 왕족까지 정말 극소수의 왕족, 귀족 빼놓고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큰 은혜를 베푸는 양 민나노 칠령을 한 것이 아니라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렇게 공인이 되어지고 누구나 다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 그 타락의 끝이 다가설 때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겠지만은 1517년 10월 30일을 종교개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더라. 이고니온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21절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로 삼았다. 루스드라 더베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이고니온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하는 교회의 표상으로 남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전술 전략이 와해되고 파헤쳐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승리하며 그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동태는 꽃동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